거룩한 주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눈이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오시기는 조금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기는 좀 어려우실려나 몰라도 참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참 그 하얀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이 죄 많고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이 주님의 탄생으로 밝혀진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오늘 기쁨의 예배가 저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강림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강림을 기다린 사람들 그렇게 정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오실 때에 기다렸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몇 사람들 생각해 볼 텐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두 부분으로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었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생각해 볼 건데요. 예수님의 강림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었던 사람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어찌 보면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성탄절날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동방 박사보다는 덜 알려졌어요. 조금 덜 알려진 분들이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을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었던 마음만큼 동방의 박사들 못지않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세 사람들 나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깨달음을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 강림을 기다렸었던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자,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는 누구냐면 엘리사벳이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해 주셨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할 만큼 이들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결혼해서 오래되고 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대요. 그게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나이가 많았다라고는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임신할 수 없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가 되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서로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면서 늙은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한이 즉 사가랴 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 태어나면 요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사명을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요한은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자요? 주의 오심을 주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이는 그가 주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17절에서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또 그 17절 끝부분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주 앞에 와서 메시아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하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나한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뒤에 또한 누가 태어나겠구나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내 아들 뒤에 태어나실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지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셔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그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인데 왜 말 못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겠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더 깊으신 무슨 뜻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지은 다음에 그의 입이 풀립니다. 입이 풀려가지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봐요. 자,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곧 보내시겠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곧 보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었잖아요.
엘리사벳을 보면 엘리사벳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니까 아마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래서 엘리사벳도 그 아닌 엘리사벳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면 알고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종해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종해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중에 물론 요한의 어머니죠. 이제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미 그는 임신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배가 불러와요.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찾아와요. 거기 41절에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그렇게 마리아가 찾아올 때에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었던 아이가 뛰놀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흥분했는데 뛰놀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4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고요? 아니에요. 임신한 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는 몸을 빌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몸을 빌려준 여인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이 지금 그 얘기한 것을 보면 엘리사벳도 그의 아내에 있었던 사가랴 아내에 있었던 엘리사벳도 아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메시아의 오심을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 엘리사벳이 저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복된 여자다. 내가 복된 여자다. 내 태중에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이것을 보아서 결국은 지금 이 엘리사벳은 자기 자신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때가 됐을 때에 요한이 태어나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장 67절부터 79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결국은 자기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그가 이제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 7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나타나셔서 이 요한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 가지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고 많은 사람이 묻고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인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실 그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고 그의 사명을 그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렸던 것을 봐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기쁜 소리를 듣고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교독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요. 아기 예수님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또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때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한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미 하나님의 구약 성경부터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텐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텐데 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서 그 메시아를, 그 탄생하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다립니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언제가 메시아가 올까 기다렸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기를 너 죽기 전에 그분을 볼 거야. 너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거야. 그 말씀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부모가 데리고 들어가니까는요,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몬이 찬양을 해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29절부터 32절까지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아기 예수님 보여주셔서 우리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을 보았사오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봐요. 또한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광스럽게 오셨고 이방 나라에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스라엘 위로자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네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 물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또한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건하게 의롭게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뵐 때에 이 시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안나라고는 할머니입니다. 안나라고는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런 여선지자예요. 왜 할머니라고 그러냐면 그의 나이가 84살이 되어서 저는 그냥 할머니라고 평하는데, 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 안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36절 37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나라고는 분은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84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느냐 하면 37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전 중심의 생활, 기도 중심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그의 몸이 성전 떠나지 않았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다. 그의 몸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죠. 성전에서 늘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중심에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까지요?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선지들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가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다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어린 인간의 몸으로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안나 할머니도, 이 안나 여선지자도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기다린 저함들 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탄생을, 또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맺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한 30절에서는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할까? 우리가 자지 말고 처리하면서, 매일 처리하면서 24시간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시므온이 경건하고 의로웠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우리가 깨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는 것.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기는 살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파묻혀서 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이라는 곳에 배와 같아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근데 그 배에게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배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 들어가면 그 배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 어두운 것을 취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깨어서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깨어서 준비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믿음과 확신으로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거짓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말처럼 뻥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사가랴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들을 할 것이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는 오면 주의 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한 시므온에게도 너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유리를 볼 것이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낼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었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에게도 사가랴에게도 약속하신 거 이루셨잖아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이루시죠. 반드시 이루시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야 무슨 사람이 재림을 하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과 결부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그분이 오시는 것이 더딘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응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딜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그때 바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고서는 한 30년 정도가 흐른 다음부터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승천하는 것을 내가 다시 올 때 볼 자들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들은 예수님 금방 오시겠지 했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안 오시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기록해서 한 30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근 30년 돼서부터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신약 성경이요. 자,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을라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지키셨는데 예수님 오시겠어? 그러려나 모르겠지만 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느냐?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멸망이잖아요. 만약에 2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물론 천주교 들어온 지는 한 200년 정도 넘었지만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몰랐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는 민족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다는 그 믿음만큼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재림이 늦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꼭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표태 대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표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즉 새벽 3시부터 한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말로 귀신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심하라, 나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이 무리를 걸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나한테 와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몇 발짝 걷다가
그가 바람을 봐요. 좌우를 보면서 바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 그 물보라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그 물에 빠져갑니다. 그때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지금 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그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초점이 다른 데로 갔을 때, 바람으로 풍랑으로 갔었을 때는 그는 물에 빠져가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꿋꿋하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깨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갖자. 세 번째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이제 며칠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다가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준비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공중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처럼, 또한 스몬처럼, 안나처럼 잘 준비했다가 저와 여러분들도 들림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가 또한 스므온이 안나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다리다가 만났던 것처럼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